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 금천구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나오라고 강권하기도 참 목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가고 싶어도 혹 믿지 않는 가족분들 때문에 혹은 세상의 직장의 시선이 그래서 다 주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상황과 환경을 잘 정리하셔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는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찬양도 부르고 대표 기도회에 같이 아멘하고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광고를 들으며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아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축복을 받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현장에 드린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전홀 그리고 저 사무실까지 조금 더 일생일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함께 예배를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병원의 흉부외과의 치열함을 그대로 보여준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흉부외과가 어떠한 병원의 진료 과목, 전공 과목이냐면 인체의 가슴 쪽이죠. 심장, 폐, 그리고 식도, 대동맥 등등의 생명의 치명타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질환, 거기에 질환을 진단하고 거의 대부분 수술로 치료하는 그런 전문 진료 분과입니다. 이런 흉부외과의 상황을 그려낸 이 작품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트리플 A라고 부르더라고요. 의사들 사이에선 복부 대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그러니까 출혈이 있는 환자였어요.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중의 주인공이었던 한 의사가 공업용 본드 순간 접착체를 사와서 심장을 지혈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치과 다녀보셨죠? 치과에 가면 사실 치과용 접착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접착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는 순간 접착제, 본드를 가지고 심장을 지혈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공업용 본드를 바른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당연히 이 사실을 환자의 보호자들이 알게 되었고 이 의사는 병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자격이 없다, 자격을 적부 심사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아니 가슴을 열고 거기에다가
심장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발랐으니 제 아들이 그런 시술을 받았다면 가슴을 칠 노릇이겠죠.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주인공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대처가 결국에 그 환자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저 하지 못했다면 그 환자는 트리플 A라고 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을까요? 즉각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의사의 이 기지를 발휘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이 환자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다. 이 가치가 더욱 중요해서 주인공 이 의사는 의사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의 한번 심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오로지 어떤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된다. 정해진 규칙도 알고 의사로서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니지만 환자의 숨이 끊길 때까지 놔둘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이 주인공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이와 같은 형식, 규율, 규칙에 적절하게 매여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정해진 규칙을 엄수해야 하죠. 하고자 하는 일도 이뤄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 하고자 하는 것, 만나야 되는 사람, 이루어낼 업적은 정해진 규율 안에, 규칙 안에, 형식을 안에 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하는 각종 사역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자리, 일정한 형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일정한 규율과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언제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해진 헌금 봉투에 가급적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렁뱅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찬양은 어떻게 부르나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존경의 경외의 마음을 담아 가급적 일어서서 손을 들고 가슴에 우러나오는 마음과 모습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면 오늘 주리자매도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사는 일상에서의 모습보다 신일교회 라이프캐쳐 혹은 우리 오전 예배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더 딱딱한 형식으로 가득 차 있다, 더 엄격한 규율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부인하진 못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공감할 거예요. 본문은 그런 형식과 제도에 물든 바리새인, 그런 형식과 제도에 힘쓰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이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이 사람들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밭에 있는 이삭을 까불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옛날 성경은 잘라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이미 뒤쫓았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 저 사람 책을 잡을까 하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을 정죄하며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막 따졌을 겁니다. 다그쳤습니다. 안식일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 뒤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을 펼쳤죠.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이해 질세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며
예수님은 또 다른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났나요? 누구 만났나요? 네. 꼭 이런 예배 시간에 그 대답을 요구할 때 세 개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누구를 만났나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결탁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예수님을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아주 거룩해서 아주 소중해서 구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이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징계를 받아요. 벌을 받아요. 안식일에 쉬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모두가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규례였습니다. 이 안식일법과 같은 율법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리새인은 상당히 네거티브한 족속이죠.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애초에는 아니었습니다. 이 딸은 강대국에 의해서 민족이 멸절당하거나 순환을 당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많이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빼앗기고 순환을 당할까? 그때 생각해냈던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말씀을 잘 지켜보자, 율법을 한번 잘 순종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서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파리사이오스라는 집단이 되었어요. 그 집단을 번역하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이래요. 거의. 이 중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이 6천 명이랍니다. 그러면 6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애썼는지 그 무브먼트라고 할게요. 영적인 무브먼트를 일으켰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 제도. 자, 우리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게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 자막을 따라가시면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대충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한 문장으로 간추릴 수 있어요? 쉬어야 한다. 너나 네 가족이나 네 손님까지도 안식일이 되면 뭐 한다? 쉬어야 한다. 이들은 6일 동안 일하고 힘써서 노동하고 나머지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안식일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니네들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해라? 쉬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일 제도가 어색한 분은 새 가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그리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켜야 하는 이유도 아름아름 배워오면서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예배하는지도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 제도입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율법 중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 중에 익숙한 건 안식일이세요?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제도를 알기 전에 안식일 자체가 주는 의미를 기억해야만 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처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안식일 제도를 알 수 있고, 안식일 제도를 이해해야 지금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을 드리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이게 또 마스크가, 이제 마스크 벗으세요 라면 되게 나쁜 놈 되겠죠? 네, 마음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최초로 지킨 자 누구죠? 안식일 최초로 지킨 자, 아브라함? 노아? 야곱?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장 처음에 지키신 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1절은 자매가, 2절은 형제가,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들부터 천지와 시작. 자, 형제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며칠을, 6일을 뭐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을 근원, 기준으로 삼아서 안식일을 구별하게 지키게 되는 안식일 제도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안식일 제도가 주는 빡빡함에 더 익숙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풀어버리려면, 이 오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배우면 그 모든 게 해결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안식의 의미보다 저기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의 율법, 안식일 제도를 지키고 있으며 어쩌면 그 제도처럼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귀를 쫑긋 세우고 따라와 보십시오. 6일간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쉬다, 뭐 영어로 take a rest 아닙니다. 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샤바트라는 히브리어는요, 완성하다, 종결하다, 성취하다, 끝나다 라는 거예요. 끝나다. 요즘 저희 한화 이글스가 18연패, 이제 19연패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암울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때 그 파란색 팀이죠, 대구에서 잘하는 팀이 그 끝판대장이라고 하는 오모모 선수가 나오면 그냥 경기가 끝났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오면 삼성은 이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의 끝나다는요, 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성되다, 종결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안식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땅, 달과 별,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의 안식의 의미는 이 샤바트 동사를 통해서 추측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표현대로 고생하고 막 개고생해서 힘들어서 이제는 7일째 날에 이제 내가 다 이루었어, 나 이제 보기에 심히 좋아, 이러면서 안식하고 쉬고 낮잠 주무시고 누워있는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저급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쉬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을까요? 여기서의 안식의 의미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더 넣을 거, 더 첨가하고 더 할 거, 더 추가할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6일의 시간 동안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리고 7일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창조의 사역은 멈추었다, 끝났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만드실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누리는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해와 달, 별, 모든 만물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무엇이요? 인간을 보시면서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것들 보면서 누리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7일째 날만 안식하셨나요? 그럼 8일째 날에 다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7일째부터 그 뒤까지 언제까지 안식하였더라?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며, 세상의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내 딸과 내 아들아, 이렇게 보시며 하나님은 안식하신다. 뭐라고요?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누리신 안식의 진짜 의미는 없애버리고 안식일을 제도화시켜서 쉬어야 해, 이제 그만 일하고 쉬어, 하나님처럼 말이야 라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다치면 병원은 고치지 않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죽지 않을 정도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치료를 해요. 예루살렘의 호텔에는,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안식일에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알아서 층별로 이동하는 거죠. 이런 사실만 듣고 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안식을 왜곡시켜 버리는 건지 여러분 잠시 설교를 들어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식일 제도만을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따먹어? 왜 잘라먹어? 라고 정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박하지 못하는 일침을 날리신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안식일 제도는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 누구에게 쫓겼죠? 사울 왕한테 쫓겼어요. 죽음을 몇 번이나 면할 정도로 그렇게 도망쳤죠. 그런데 다윗은 혼자 다니지 않고 다윗을 추종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다윗은 아무것도 수일째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상태에서 늘 쫓김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놉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성막에 갑니다. 그 성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거기서 먹을 것을 주죠. 그 먹을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막의 도구 중에 하나였던 진설병이었습니다. 성막에 12개의 떡덩이가 있는데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이 점은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에서 법으로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게 했냐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게 한 구별한 떡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죠. 오늘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먹은 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이 제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불순종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한 거 니들 몰랐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조상 다윗이 이런 행동했는데 몰랐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어떤 뜻일까요? 그건 바로 안식일이란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자가, 성도가, 예수 믿는 자 혹은 그 시대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평안과 쉼, 그리고 창조 후에 7일째 날에 그의 창조하신 것을 누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일은 속박하고, 안식일은 규례를 정하고, 안식일은 다 하지마, 모든 것 이거 다 해, 가두어 버리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누리는 시간이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고요,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날이 안식일, 여러분의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라면 지금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지금 날씨가 더운데 팥빙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카페에 가서 카페 시야돼서 아메리카노 들고 오면 안식일에 이거 정제받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먹고 싶으면 드세요. 그게 진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누림에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생각만 하고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리더 모임하고 와서 밤에 들어가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걸까요? 어떠세요? 그런 걸까요? 혹은 반대로 얘기해보죠. 2시 반까지 자고 35분까지 씻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5시에 다시 가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일 안 지킨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 속에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식일은, 신앙생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을 이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장에 보겠습니다. 28절. 자, 2장 28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그 사람 중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드리죠.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종이며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안식일에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오로지 복음이 드러나게끔 나를 준비하고 그것을 누리는 날이 주님의 날 안식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일이 교회에 오는 날 맞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날,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만나고 누리는 날, 그러면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어디든 다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예요. 물론 이 가운데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 카페와 방에서, 방구석에서 혹은 거실에서 TV로 보는 이 예배자의 자리가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 진짜 맞는가? 누구에게 쫓겨서, 목사님의 잔소리에 쫓겨서 이렇게라도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등이 간지러운데 등 못 끊는 것 같은 찝찝함이 있어서 예배 드린다면, 그렇다면 그게 진짜 안식일을 누리는 걸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지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짜 안식일을 하나님을 누리며 지키고 있는가를 말이죠. 3장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3장의 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어디예요? 회당. 회당 기억나세요? 회당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3장이 되면서 이제 장이 바뀌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지금 2장밖에 못했네요. 그죠? 3장이 되면서 이제 전혀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조금 분간하기 힘들겠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3장의 첫 단어가 헬라어 카이예요. 카이. 카이가 뭐냐면 여러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게다가 3장의 첫 단어가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에서 대문자로 쓰일 때는 대부분 두 가지의 경우인데, 첫 번째 앞에 문맥을 이어갈 경우, 두 번째 완전 처음 시작하는 글일 경우예요. 그렇다면 3장은 이 카이와 대문자의 두 가지 증거 때문에 100% 안식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3장 1절 더 깊이 한번 연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2장을 묵상할 때에 회당이라는 곳이 몇 번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요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했죠? 제가 해서 깜짝 놀랐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귀신은 우리를 가위 눌리게 하고 무섭게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귀신은 우리의 존재와 가치관을 바꾸도록 조장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다른 가치관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회당에서 말씀이나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보이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또 한 번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 예측해 볼 수 있죠. 뭘요? 예수님이 여기서 만날 사람은 마치 전에 회당에서 만났던 사람과 의미가 같다 다르다? 같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거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손이 마른 게 어떤 질병일까요? 성경을 좀 보니까요, 말랐다, 마르다라는 단어를 보면 대부분 식물에서 쓰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잖아요. 그 단어가 이 사람의 손에게 사용됐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선천적인 기형보다는 훗날에 태어나서 어떤 마비나 외적인 힘이나 혹은 중풍과 같은 병 때문에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쪽 손 마른 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픈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안식일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안식을 그대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후에 안식일을 제도화시켜서 하지마, 해, 이것만이 진리야,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천국에 가 라고 왜곡되어 버린, 신앙이 어그러져 버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몇의 유대인들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향해 이렇게 요청하세요.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손 마른 자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한가운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다 볼 수 있도록 너 좀 거기서 일어서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어서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란 단어입니다. 이 에게이로가 언제 쓰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었던 나병 환자 때 썼던 그 에게이로입니다. 여기서 일어서다는 물리적인 일어섬이란 단어보다는 부활하다, 살아나다란 단어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부활을 요청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요 치유하지 않는다면,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손 마른 이 질병은 당장 죽음을 목전에 두었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믿어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 모여있는 누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목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행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료행위를,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렇게 부활신앙을 바리새인들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보다 자신들의 기준과 체계, 안식일법, 율법, 가치관을 유지하는 게 그리도 좋았고 중요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부활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들리시죠? 왜? 그들은 안식일 제도 율법이라는 열심이라도 있었지만, 부끄럽지만 저나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신앙적인 열심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보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규칙, 안식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살리는 거야, 영혼 살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겐 좀 멀어 보이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건 안식일법이었죠. 그들이 정해놓은, 그들의 의를 가지고 지켜온 형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두꺼운 방어벽처럼 쳐놓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허물 수 없는 내 안의 가치관, 내 안의 고집과 아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유지하고 싶은 욕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숙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싶다 여기는 고집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그 모범을 손 마른 자 치유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자신의 표현의 언어로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형식과 규율, 약속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떤 걸 담아내야 하는 그릇이냐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한번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사역 한번 되돌아볼게요.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지키는 태도와 형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일교회 청년국 라이프 캐쳐 예배와 사역의 방향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렇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진지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 그토록 리더와 마을장과 목사님이 현장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 하는 이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제발 좀 이불별로 찬양을 따라하고 전도사님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 목적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런 형식과 이런 제도, 3시에 꼭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 이 목적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믿음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기질대로 참여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목사님과 교회는 그렇게 빡빡한 요구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참여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라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대답으로 해주고 있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한 번의 예배가 영혼을 바꾸거든요. 한 번의 수련회가, 한 번의 집회가, 그 말씀의 시간이 영혼을 돌이키게 하거든요.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한 번에 진지하고 진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면 그 영혼 바뀌거든요. 체육대회, 동기 모임, 동아리,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배 이외의 모임이어도 진실한 주의 종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영혼이 바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배와 사역의 형식은 매우도 중요합니다. 목사님과 임원들이, 마을장들이, 리더들이 힘써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역은 너무도 본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살리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그 목적을 이 머릿속에 한 채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제자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식, 방법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도하고 공동체에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역의 형식과 방법 부인하고 저거밖에 못해?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함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에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잘 갖추어진 형식적 신앙에서 조금은 멀어져도, 형식에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미천해 보일지라도 영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사용될 수 있고 내 자신이 열심히 섬길 자리라면 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형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형식은 우리의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고귀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제도가 잘못된 건 형식주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하며 형식의 본질을 잘 지키며 가는 것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구분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고 가지치기 할 것은 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떤 본질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방식과 형식이 무엇을 위하는 자리라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리라면 전적인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하십시오. 내 믿음과 내 예배의 자리 덕분에 누가요?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경험. 그리고 그 영혼이 당신의 섬김과 예배의 자리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의 경험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기합니다. 그 경험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 경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자리 굳건하게 버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이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